자, 안녕하세요. 구할교수 예수님 찾기 우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도 이 무더위에 또 이렇게 박수도 들어가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올해는 방학도 없는 거예요? 오늘 방학 없어요. 올해 방학도 없이 갑니다. 낮에 회사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갈 길을 멀어가지고 방학도 없이 가야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방학 없이 40년도 광야에서 했는데 우리도 지금 우리도 그래서 민수기, 방학 없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야 됩니다. 저 천국 가는 동안 방학 없이 네. 천국에서 영원히 쉬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직동의 박승희 장로입니다. 네. 더우시죠? 네. 아마 이런 날씨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80에 넘으신 분들은 60년대는 30도만 넘어가도 큰일 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28도 그런데 그렇죠. 31도, 30도인데 지금 오늘 35도인가. 아니, 실제 재보면요. 네. 36도 이상 나온대요. 제가 차 몰고 왔는데 외기 온도가 40도예요. 40도. 내 40도는 처음이에요. 무서워요. 외기 온도가 무서워. 40도는. 엄청 무서워요. 진짜 저 열사병에 죽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외국인 근로자분이 아휴, 땡볕에 일하다 쓰러져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간 저 무더위에 조심하시고 네. 물 많이 마시라고 지금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 많이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꼭 지켜야 돼. 왜냐면 이게 또 너무 뜨거우면 믿음이 해이해져요. 나태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에는 채찍질 하시고 육신적으로는 더위를 좀 피해 가시면서 지혜롭게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올 달력에 보니까 대개 보면 그 말복이 한 달인데 올해는 20일 만에 다 가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었나? 제 생전에 이런 일이 있었나? 초복부터 말복이 20일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초복에서 중복이 열흘이고요. 네. 중복에서 말복은 항상 20일간이 했었어요. 근데요? 그래서 한 달, 말복이 이제 네. 한 달인데 네. 올해 보니까는 7월 20일이 초복이고 네. 7월 30일이 중복이고 8월 9일이 말복이? 말복이더라고요. 20일 안에 끝나네요? 그래서 20일 만에 나가는 복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대로 되면 저 더위도 빨리 가는 거 아닌가? 더위도 저 9월 8일이면은 주춤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데요. 요즘에는 이런 말복때 틀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같아서 어디 뭐 서늘해질 것 같아요. 하여튼간 조심하시고요. 네. 믿음은 꼭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자, 악기는요? 트럼펫이요. 네. 이 트럼펫 이제 해보니까요. 네. 소리가 제가 보는데도 소리가 점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야, 이게 트럼펫 소리가 참 귀하잖아요. 귀하죠. 아코디언이나 귀하죠. 색소폰은 많은데 그렇죠. 이 트럼펫 소리가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펫으로 좋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좋네요. 아, 좋아요. 네. 자, 오늘 출애굽기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구약을 지금 쭉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에 큰 제목은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입니다. 우리 그 유튜브를 혹시 보는 분이라면요, 신학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대개 예수님을 생각을 안 하고 읽어요. 예수님이 중심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꼭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예수님만 찾으면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여러분 저 초등학교 때 저 소풍 가서 그 보물 찾기 하면 기쁘듯이 그거 이상 구약에서 예수님 찾으면요 기뻐요. 보물을 찾은 그런 그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읽을 때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모세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라는 이 제목을 가졌어요. 이거 옛날에 벌써 그 전에 저 내영원의 지수성산에서 나간 건데 이게 참 너무 귀한 거라 다시 합니다. 이건 뭐 3번 아니라 5번을 해도요, 이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아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대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잘 생각을 하면 아주 이해가 잘 되고 성경에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모세의 손과 예수님의 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10절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손이 피곤하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손이 이렇게 피곤하니까 내려오니까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 손을 하나씩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안 내려왔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진멸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아마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 몇 번씩 다 하셨을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렇죠. 아이고 설교 제목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개 보면 저도 들었는데 예수님이 없어. 그리고 거긴 누가 있느냐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의 모세가 기도했듯이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긴다 그래요. 예수님이 빠진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기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율법적으로 모세는 율법의 대표하네요. 그렇죠. 율법의 대표 주자로서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이겼어요. 그럼 모세는 사람인가 신인가 하면 모세는 사람이고요. 또 성경은 모세를 어떤 신분으로 말을 하냐면 종이라고 하는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종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면 진짜 아들이 손을 들고 오면 더 잘 그렇죠. 들어주시게 하시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이 구약에 나타난 그림자 뒤에는 진짜 손이 있을 것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모세의 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전쟁을 이길 수가 있다면 예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생각하는 건 모세로 끝나면 안 돼요. 모세가 문제가 되는 거야. 야, 그러면 모세 같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이겼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어떤 현상이 있는가?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늘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엘림 이제 집에 지나갔고요. 엘림 광야를 지나갔고, 그 다음에 물이 없어서 반석, 호렙산 반석에서 물도 시컷 마셨고, 그리고서 이제 또 한 서너 달쯤 쭉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서너 달쯤 가다 보니까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못 살 것 같았었는데 점차 이제 더워도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조금씩 이제 적응을 해 나가는 그런 상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길목에서 아말렉 군사들이 진을 치고서 야 너희들 못 가 하고서 막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빌어도 안 되고 사정해도 안 되고 타협해도 안 되면 싸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저 아론과 후를 데리고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호와서를 통해서 야 너희 군대를 걸고서 싸워라 우리가 와서 산 올라서 기도할게 이러고선 모세가 아론과 훌 두 사람을 데리고선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과 훌. 예. 글쎄요. 밑도 꼽듯이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찾아봐도요. 네. 그 전에 훌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기만 안 나와요. 나왔어요. 보기만 나와요. 이게 손을 들 때만 나와요. 근데 요번에는 배로가 나왔어요. 근데 그 모세의 수종을 들고 아론하고 같이 올라갈 정도면 네. 아론하고 버금되는 인물. 그러니까 양쪽에서 손을 들 정도면. 그 아론의 버금되는 인물인데 어떻게 성경에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오늘 편한간 훌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인물이 아론하고 같이 모세를 보좌해서 산에 올라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훌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 성경에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지금은 훌이 이게 틀림없이 그저 네 지파인 거는 분명해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같이 동행할 정도면 네 지파의 누군가는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이름이 처음 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하고 전쟁 싸우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힘이 나서 그냥 팔리고 기도했더니 신나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데 손이 얼마 동안 있겠어요? 30분 이상 버티겠어요? 그게 점점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는 아말렉이 또 이스라엘을 이겼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를 여기 앉게 하고 손을 들게 하고 옆에서 아론이 한 사람 팔을 하나 또 훌이 한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는 안 내려온 거죠.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여호수아가 진짜 아말렉 군사를 진멸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기 참 좋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이야 이렇게 손을 기도하면 말이야 이 마귀들이 쩔쩔맨다고 말이야.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올리는 게 그랬어요. 마귀를 이기는 법 뭐라고 해서 뭐 기도를 첫째는 뭐 기도를 또 어떻게 하고 어떻게는 방언을 하고 그럼 우리가 방언했다고 해서 귀신이 무서워할까요? 귀신은 무서워할 줄 몰라도 마귀가 무서워하겠느냐 그 말이죠. 귀신하고 마귀하고 달라요. 목사님도 그거 구별해야 돼. 근데 저 목사님들도 그거 귀신과 마귀를 구별을 못하고 있더라니까요. 귀신과 마귀가 능력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이 귀신하고 마귀하고 천지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이게 하나님하고 대항할 만한 존재예요. 근데 귀신은 이게 마귀의 졸개야 졸개. 다시 말하자면 자 인간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그러면 믿지 않았으면은 누구의 아들 자식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그게 귀신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능력이 같지는 않죠. 그렇죠. 그럼 저기로 마귀하고 귀신하고 천지 차이야. 이 귀신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귀신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우리도 마음대로 귀신을 쫓아내나요?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거는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하고 부활해서 예수님하고 이제 천년왕국일 때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세상을 다스린다 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어요. 설명했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 너희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는데 고린도 후서인가 그거 있어요.
지금은 아니라 그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마귀를 다스릴 만하고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는 우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조금 물리치는 거 그거지. 우리가 이제 아말렉 싸움에서 모세가 저 두 손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기고 물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진짜 모세의 손 뒤에 모세의 손은 그림자고 진짜 실물의 그림자가 누군가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밝혀내는 거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래서 이제 모세가 하여튼간 이겼잖아요. 그럼 이제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할 때 골고다산에 몇 사람이 올라갔어요? 강도하고 올라갔죠. 거기도 세 사람 올라갔네.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장차 예수님의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갈보리산에 올라갈 때 강도 두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세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그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거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이름도 없는 후를 갖다가 세 사람을 강대로 마치신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세 사람이 올라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오른편 강도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왼편 강도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에 똑같이 올라갔어요. 세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골고다산에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해서 이쪽에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똑같이 저 십자가에 달려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저 예수님의 두 손을 든 것이 뭐 한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든 건가요? 기도하셨죠. 아니죠. 이게 기도한 거야. 그래서 보면요. 자,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나요? 기도하셨죠. 끙끙대고 신음하셨나요? 기도하셨죠. 살려달라고 하셨나요?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하신 일이 기도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목회자분들은 뭐 설명하는 다 알겠지만 일반 성도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네. 가상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기도 말씀이 있다 그 말이죠. 7마디의 7종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기도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가상 칠언을 그것도 외워야 돼요. 네. 성도들은 이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약자를 생각했어요. 네. 기락 타코 갈성령. 그러면 예수님의 가상 칠언이 다 이어지는 거야. 기는 뭐예요? 기도할 기자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 못 박나이다. 제일 먼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야. 그게 모세가 기도한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손을 들고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락은 뭐예요? 왼편 강도가 야 너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야 그러면 너도 살고 우리 좀 살려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가 야 임마 너하고 나하고는 강도야. 너하고 나하고는 죽어 마땅한 자야. 그러나 이분은 아무 죄가 없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날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부탁한다는 거예요. 뭘 부탁했을까요? 그때 십자가 밑에는요 11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한 제자는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또 10제자는 9제는 열제자는 도망에 갔어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 12제자 중에서 누가 쫓아왔느냐면 요한.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까지 왔어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육신을 낳아주신 마리아, 성모 마리아 어머니가 옆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보고 저가 아들입니다. 어머니 이제 나는 죽지만은 내 대신 요한의 아들로 삼으십시오. 그 후로부터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겼다. 그래서 부탁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 부탁. 그러니까 기락탁호. 호는 뭐예요?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피가 빠지고 이제 목이 마르니까는 엘레레라마 눈이 캄캄하고 그래. 사람이 죽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엘레레라마 석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어째 나를 부르셨나요? 하고 막 부르짖는 소리. 호. 그 다음에 갈은 사람이 육신이 피가 빠지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그냥 저 사람들이 장가에다가 우슬초를 묶어서 그 신포도주를 묶어서 입에다 칠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 이룰 성자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영,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게 가상칠언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두 손을 두고 기도하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모세의 손이 내려올 적에는 아론과 훌을 통해서 해가 지도록 안 내려왔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은 뭐 로마 군병들이 붙은 것도 아니고 오른평강도가 붙은 것도 아니고 아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가 넘어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예 로마 군병들을 시켜서 이게 손에 못을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손이 언제 내려왔어요? 해질 때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냐? 그것도 유대인들이 야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안식일을 오니까 안식일은 이제 6시를 기준해서 해가 넘어갈 쯤 돼서 이제 그게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야 하루가.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해질 때까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이기는 거지. 우리가 뭐 능력을 받아서 이긴다고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게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게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 저 목회자분 생각해봐요. 십자가에도 구교에도 십자가 쓰고 개신교에도 십자가 쓰는데 그렇죠. 천주교 십자가에서는요 여지껏 예수님이 달린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개 보면 천주교들 십자가 보면 예수님 달린 채로 그냥 있어요.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없어요.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천주교의 십자가는 아직도 예수님이 달려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들이 바란다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맞는 거 없고 틀린 거 없고 또 그래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런 뜻인데 근데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그럼 예수님은 그때만 기도하시고 지금 손이 내려왔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달려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무덤 속에 장사지라는 게 정석이에요. 왜냐? 그래야 부활을 하죠. 그럼 천주교에서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부활도 없는 거야 사실. 언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나야 부활하시는 건데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내리셔갖고 무덤 속에 넣었어요. 그 3일 지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기도가 이어져 가는데 그걸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 여러분들 로마서인가 고린도서인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로마서에 있을 거예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성령 시대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신 그 팔을 성령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두 손을 그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한테 오는 거지. 모세의 손만 바르고 예수님의 손만 없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세의 능력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두 손을 그 기도할 때에도, 그래서 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특별히 축도할 때는 두 손을 들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도로 가는 거는 예수님의 지금 대행자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대행자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신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는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죠.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목회자가 그 중간에서 성령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 손 들고 그 이어받아 갖고선 우리들에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다. 그런데요,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오늘날 우리에게서 아말렉은 어떠한 존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도요, 이 아말렉에 밑도 끝도 없어 왔어요. 근방에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고는 족속은 원래 에서의 그 에서가 첩을 몇 개 얻었거든요. 그 에서가 얻은 첩 가운데서 이 아말렉의 이제 족속이 왔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노릇을 하고 이렇게 올무릇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맹세하셨냐면 아말렉과 평생 전쟁하겠다 선언하시고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진멸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원수를 이스라엘 유대가 건국될 때 사울왕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도 뭐라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때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대충 나쁜 것만 진멸하고 좋은 양떼들, 좋은 소들, 좋은 여자들을 다 살려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건 낫다. 이거 다 제사 드리려고 죽이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 이제 그런 그 설교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도 이제 실패보고 그러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아말렉이 어떤 존재냐, 아말렉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먼데 있다 그랬나요? 가까운 데 있다 그랬죠? 네. 원수가 너의 집안 식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딸이 원수고, 아들이 원수고, 아버지가 원수고, 엄마가 원수고, 한 가족 안에 원수가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가까운 것이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제가 이게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 그럼 아말렉은 과연 오늘날 나에게 대해서는 누가 아말렉이냐? 우리 백정성 목사 아말렉은 이 육신이야. 이 박장로의 아말렉은 이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 여러분들의 아말렉은 여러분들의 보이는 몸뚱어리가 아말렉이에요. 목회자들 잘 들어주세요. 성도님들 잘 들어주세요. 제일 원수가 육신입니다. 제일 가까우면서도 제일 멀고 제일 사랑하면서도 제일 원수고, 원수가 이 육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나 자신이 원수라 그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데 제일 가로막는 게 남입니까? 남이 못 나가게 해요? 나죠. 아니에요. 너 나가 교회 나가려는데 이웃자는 너 교회 나가? 아이 가지 마. 더운데 왜 가? 그러나요? 상관도 안 해요. 그러면 보세요. 제일 뭐가 자, 일단 이것 때문에 벌써 육신, 더운데 말이야. 방해자가 벌써 실망시키는 게 누구예요? 육신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는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고 싫어한 걸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게 그 겉사람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말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를 들자면 보세요. 새벽기도는 나가야 되는데, 야, 이거 장로가 됐으면 그래도 새벽기도 나가는 거 아닌가. 이제 스스로 이제 판단한다. 그러면, 야, 어저께 너 무슨 일 했는 줄 알아? 어저께 힘들게 일을 해서. 자꾸만 이유를 댄다니까. 그래, 그러면 오늘 좀 쉬어도 되는 건가? 그럼 쉬어야지. 야, 예수 믿는 것도 푹 쉬어야 돼. 그래야 돼. 잘하지. 또 육신을 뭐라 하는데, 야, 예수 믿으면 말이야, 이제 잘 먹어야 돼. 힘이 있어야 예수도 잘 믿어. 잘 먹어. 자꾸만 이 세상 것에 끌려가게 만들고, 이 세상 것에 신경 쓰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일 유혹하고, 제일 반대하고,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게 누구냐?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라니까요. 이웃집 김서방, 이서방이 아니고, 집안 식구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원수예요.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싸움에서 사도 바울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날마다 육신한테 치는 거야. 만날 그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우리하고 육신하고 싸우는데 육신을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육신을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위해 물고 늘어져. 고기 까마. 이게 참 육신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아담의 칠세손 에녹. 에녹이 그 몸대로 갔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몸대로 갔고, 그러고선 육신 데려간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요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어요. 왜? 그가 육신하고 싸워서 육신이 이겼어. 그러니까는 그 육신을 데려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육신을 죽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나 에녹처럼 자신 있게 이 육신이 천국 갈 육신이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쫓아가는 건 영이지 이 육신은 예수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쫓아가는 영을 붙들고 못 가게 질질 붙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제일 원수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는 아말렉이고 그래 평생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런 거라. 진멸해. 이 아말렉을 죽여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가는 거라고. 그러면 육신이 죽어야 우리 영혼이 편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육신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육신의 유혹이에요. 유혹이에 잘 먹고 잘 살면 남자가 잘 먹고 잘 살면 여자 생각밖에 더 나요? 뭐 무슨 비 잘해 전도 뭘 해요? 허기냐 말뿐이지. 그거 다 핑계 드리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먹는 거지만요. 육신은 뭐라는 줄 알아? 육신이 잘 살아야 영의 일도 한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게 잘 살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주님을 위해서 조금은 쓰겠지. 그러나 열이면 하는 가지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쓸 텐데 얼마나 풍족하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아주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내 영혼이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 성령은 진멸해. 하나님이 잔인하여요. 그것은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 않는 육신의 정과 욕심을. 그래서 육신의 정과 욕심을 우리는 날마다 죽이는 게 십자가 못 박는 게 죽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한테 먹혀간다. 그러니까는 나의 최대한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보이는 이 육신과 육신의 생각이 내 믿음의 원수다. 그래서 오늘날 이 아말렉은 여러분들이 직접 끌고 다니는 이 육신이 아말렉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육신을 죽이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것은 그 육신의 정력, 생각 이것을 얘기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은 날마다 죽여야 영이 거기서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 육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육신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이 역으로 해서 영혼은 죽고 육신만은 잘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지금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교육자들이 먼저 알아서 자신도 육신을 죽이고, 교인들도 될 수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방법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모세의 손과 예수님의 손의 차이다. 그래서 모세의 손은 보이는 아말렉을 물리치는 거지만은 예수님의 손은 이 세상을 이기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적인 나라고 하는 것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애를 의지하는 믿음이다. 아멘.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이 모세 손이 해가 지도록 안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이겼다. 예수님의 손도요 해가 지도록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로 변할 때쯤 되니까 그때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세상 끄트머리까지, 세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최후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